안녕하세요. 10월 6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삶을 또 우리들은 하루 살아갑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고통을 당하죠. 아픔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서로가 사람에게서 받는 이 고통, 사람들끼리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 고통의 원인을 살펴보면 뜻, 서로가 가진 뜻이 다르기 때문에 내 뜻과 다른 사람 때문에 나는 고통을 당하죠.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가지 뜻, 오직 이 한 가지 뜻으로 살아간다면 충돌 없이 또 부딪힘 없이 싸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까? 평화.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이유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대신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엔 전쟁과 싸움이 당연히 있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있다라는 증거이고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각기 다른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 각기 다른 뜻 때문에 나와 반대되는 뜻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고 혹은 그 뜻을 무너뜨리고자 해야 하는,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으려면 이런 싸움, 전쟁이 다 없어지면 한 가지 뜻으로 모여야 됩니다.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야 돼. 한 가지 목적을,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을.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오셨습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한 가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죠. 교회 안에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가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으로, 서로 다른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죠. 오직 하나님의 뜻 이 한 가지로 뭉친다면 세상은 그 모임에는 분명히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이 새가, 아름다운 새가 왜 날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새는 그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뜻 때문에 살아가는가. 만일 나의 뜻 때문에 살아간다라면 삶에는 고통이고 전쟁이고 싸움이고 평화가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분명히 그 삶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삶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분명하게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평화를 맛보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은 시편 90편 16, 17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자, 시편 기자가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가 썼는데 우리 손의 행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죠.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 모든 work, 이것을 견고하게 곧 인생이 헛되다는, 인생의 헛됨은 왜 헛되냐, 수고, 모든 행하는 수고들, 이 의미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없기 때문에 그 삶이 헛되다라고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의 행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 열매 맺으려면 헛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헛됩니다. 의미 없습니다. 다 낭비되어지는, 그냥 무너질 줄 알면서 모래 위에다 성을 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모래 위에 성을 쌓는다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세워집니다.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경험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라면 우리들이 행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역한 백성들, 그래,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너희들끼리 싸우러 나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들이 행하는 것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모세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손길을, 파워를 우리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손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직접 경험을 하였습니다. 보고 보았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능력이, 주의 영광이 누구에게서?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 이 기도는, 모세의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로 모든 것을 행한다라면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열매가 맺혀지고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예수가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가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면은 그 세상은 평화가 있죠. 그런데 예수를 말하면서 자기 뜻을 앞세우고 그럼 분쟁이 생깁니다.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 6장에 바울이 마지막 예배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남편들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들아 교회가 예수께 순종하듯이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아끼라고. 또 종들은 죽게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모든 상전들에게 충성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들 삶에서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는다라면,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행하면, 예수님이 행하듯이 우리의 삶에는 평화가 있는 것이고 우리 삶에는 열매가 가득한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려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행하는 일들, 작은 일,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행하는 한마디, 또 큰 일, 뭐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어떤 것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글쎄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행한 모든 것들처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부디 예수의 마음으로서 오늘 향하는 모든 것들에 진정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펼쳐져서 경험하여져서 모든 일이 결코 헛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견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